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건데, 성경에 비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비밀이 secret이라고 하는 은밀하게 숨기는 그런 의미도 있고, 보통은 이제 이 비밀이 미스테리라고 해서 신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내용을 좀 보겠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을까요? 라고 던진다면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알 수가 있다 혹은 알 수가 없다. 과연 뭐가 정답일까요? 정답은 뭐냐면 부분적으로는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충분히 많이 혹은 온전히 알 수는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가해성과 불가해성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무 무한하시고 또 인간의 이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그 계시하시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당시를 설명하고 보여준 범주 안에서만 일부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계시하지 않았거나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더 풍성한 다른 영역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충분히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알 수 없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건 이제 불가지론이 되겠죠. 그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설명해 주거나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은 인간이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이 신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한번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신비에 대해서 먼저 그 성경 찾기 전에 국어 사전에 신비를 찾으면 뭐라고 국어 사전에 설명에 나오냐면 일이나 현상 따위가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나 어떤 현상이 있는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또한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거를 보통 이제 신기하고도 묘한 이런 거를 신비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비밀이에요. 비밀. 성경에서 이걸 무스테리온, 헬란 말로 무스테리온이라고 했고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죠. 자, 성경에는 이 신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몇 가지 한번 쭉 어디에 이 신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천국의 비밀이라는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천국의 비밀. 여기서 비밀이 신비입니다. 천국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신비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일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이제 모르게 되어 있다는 천국의 신비예요. 같은 맥락으로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이 비밀이 여기서 무스테리온,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리스도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일꾼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나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그리스도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방언을 하잖아요. 그럼 방언은 진짜니 가짜니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갑론을박이 있는데 진정한 방언은 그것도 신비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시면은 거기 방언을 말할 때 그 맨 아랫줄에 뭐라고 그러냐면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 영으로 신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죠. 그러니까 이 체험을 못 하신 분들은 뭐 방언 얘기하면 뭐 그건 뭐 말이나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당연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돼요. 예. 그 방언도 신비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이 부활도 신비예요. 부활.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할 때 비밀이 부활의 비밀이에요. 앞에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그 부활도 이게 부활의 비밀이 부활의 신비예요. 죽었다 살아난다? 이거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비죠. 그래서 너희에게 이 부활의 비밀을 말하는데 너희가 다 잠잘 게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들, 하나님 관련된 일들 중에는 이렇게 신비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게 실정이죠. 부활도 신비죠. 특히 이 비밀이라고 하는 신비를 강조를 아주 많이 하는 데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제 1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이렇게 됐어요. 그 뜻의 비밀, 그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뜻의 비밀, 신비를 우리에게 알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계시라는 건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요. 그 비밀, 그 신비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써 비밀의 일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계시로 알게 되는 비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도 비밀입니다. 신비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비밀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내용이죠. 에베소 3장 9절에 보시면은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신비, 그 신비의 경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주관하심이죠.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신비함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비, 비밀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32절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것도 비밀입니다. 이것도 신비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신비고요. 에베소 6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셋째 줄에 있죠. 복음의 비밀. 그 복음도 비밀입니다. 복음도 신비예요. 그래서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 비밀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복음의 신비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6절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 신비는, 이 미스테리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성도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예, 만세 전부터 감춰져 있던 그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드러났어요. 누구한테? 성도들에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7절 말씀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 신비한 영광을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누구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분이 곧 영원한 소망이니라. 그래서 그 신비가 그리스도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신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거기 어디 나오나요? 밑에 줄 위에 셋째 줄에서 오른쪽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의 맨 밑에 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보면은 중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 그 비밀이 참 많죠. 신비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믿음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비밀. 믿음도 신비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도 신비한 일이에요. 믿음의 비밀.
3장 16절에는 경건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에 대한 것도 이것도 신비예요. 경건의 신비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이 쭉 얘기하고 있어요. 뭐 요한계시록에 가면 7별의 비밀, 7별의 신비, 뭐 비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비밀은 신비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부는 알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인간의 이성과 학문으로 충분히 알 수는 없어요.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 비밀입니다. 과학이나 논리로 충분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말할 수 있지만 충분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에 관한 것 혹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 것이 신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콜린스 박사 얘기를 했잖아요. 그 게놈 지도를 만드신 분, 그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레슬리 뉴비겐 같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비가 존재한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함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과학적이라는 거야.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일축해버리는 것이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는 신비함이 존재한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더 과학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 현재의 과학으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후대의 과학에서는 그것이 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똑똑한 과학자가 더 똑똑한 과학의 연구를 통해서 현재는 말이 안 돼! 라고 하는 게 후대에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입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비한 현상에 대해서 일축하고 그냥 무시하는 게 과학적인 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과학적이다. 그리고 아까 신비에 대한 사전적 적용을 말했지 않습니까? 일이나 현상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적인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두고 있는 것이 더 과학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오늘날 이성이나 학문이나 과학이 그것이 설명할 수도 없고 입증할 수도 없는 그 신비한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신비한 걸 성경은 지금 계속 얘기했다고요. 그 신비한 것들이. 근데 이런 신비한 것들이, 이러한 비밀들이 인류 역사를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그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어마어마한 신비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비, 비밀,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신비한 현상은 일부는 알지만 다 충분히는 몰라요. 그 신비한 현상을 오늘 성경에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비밀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집중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에베소서 1장부터 이 하나님의 신비인 복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복음에 대한 설명이죠. 여러분들이 7절 말씀을 충분히 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우리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성도 그들은 누구인가 했죠.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고 신령한 복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자, 성도죠. 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핵심인데 신비예요, 신비. 이게 왜 신비인가? 이 단어 중에서 여러분 그 단어 중에 밑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제가 설명을 몇 번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저 단어가 의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속량이 뭔지 아세요?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속량이 뭐냐?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이거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여러분들이 국어 사전에다가 속량이라는 걸 찾으면 지금 인터넷에도 막 찾지는 마세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속량이라는 걸 찾아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몸값을 받고 종들을 놓아주어 양민이 되게 함. 이게 국어 사전적인 의미예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몸값을 받고 종을 놓아주어 양민이 되게 한다. 그 국어 사전의 정의가 잘 된 겁니다. 왜냐하면 속량이라는 단어의 배경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게 대사다라는 거예요. 리뎀션이라는데 대사는 건데, 종들 노예 관계에서 나오는 배경이 이게 성경의 그 고대의 배경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가 주인이 비싸게 돈을 주고서 노예를 사옵니다. 예. 그 사와서 그 노예에게 너는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야라는 증서를 줘버려요.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의 그 값을 지불하고 사오신 그 대가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속량. 그랬을 때 속량에는 두 가지 의미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예요. 어디서 시험 보는지 모르겠지만 속량에 두 개의 의미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값을 지불하는 주인, 값을 치르는 주인,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값을 치러준 그분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은 종, 자유를 얻은 노예, 이 두 가지 의미. 값을 치러준 주인과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된 종의 두 개의 의미가 같이 있는 게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속량.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좀 설명해요. 오늘 얘기가 조금 재미없을지 모르겠는데 잘 귀담아 들으세요. 제가 설명도 이전에 한번 했지만 뭐 한두 번 설명해가지고 얼마나 기억이 되시겠습니까? 속량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구속이라 그래요. redemption이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구속이라는 단어인데, 속량 같은 단어인데, 이 속량 구속은 속죄 더하기 구원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조직신학에서는 이제 언급을 하지만은요. 뭐 더하기 뭐가 속량이다? 속죄 더하기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속죄와 구원은 이게 속죄는 오직 예수님에 관해서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은 바로 죄인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속량의 두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속죄는 예수님의 피 흘려 값을 지불하여 죄를 사한다. 당신의 피값으로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속죄. 그 속죄를 배경으로 그거를 받아들인 죄인인 내가, 종인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구원인 거죠.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구속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속죄와 그 다음에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은 구원받은 자, 이 두 개를 합한 말이 이게 뭐예요?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서는 뭘 기억해야 돼요? 값을 지불하여 죄인을 사오신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이게 그 속죄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희생과 사랑과 은혜, 값을 지불하셨던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은혜가 어떻게 되어져요? 그 자유를 얻은 환희, 기쁨, 그리고 감사,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이 예수님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모습을 아우르고 있는, 두 개를 함께 모르고 있는 구속이라는, 속량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있고, 그 속량이라는 속에는 그래서 제사함을 받은 자의 기쁨과 희열과 환희와 감사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게 속량,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자, 다시 에베소 1장 7절 보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 복음의 핵심이에요. 신비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이 지금 7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세 가지의 특징을 말하고 있죠. 그 속량이라고 하는 죄사함이 첫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속량이 없나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속량이 없어요. 이 속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도 좀 돈 좀 많이 벌면 그 속량이 있지 않을까요? 안 돼요. 혹시 좀 똑똑하면, 공부 좀 잘하면, 그리고 좀 속량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면 제가 저기 좀 그 심겨나 쓰는 백이 좀 있는데 그분 통해서 속량이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조금 좀 예쁘고 좀 이렇게 잘생기면 속량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우유독기 좀 많이 좀 하고 내가 큰 돈 들여가지고 좀 자선 사업 좀 하면 속량이 안 될까요? 대답하세요. 안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천하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가박 제가 지난번 많이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것은 신비한 건데,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 그런 뜻이에요. 인간적으로 뭔가 잘나서 뭐 예뻐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이 풍성한 그 은혜로 속량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속량의 장소는 그리스도고 속량의 동기는 그분의 풍성한 은혜예요. 그리고 속량의 방법은 뭐냐면 어떻게 속량했는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죄인을 죄를 용서하시고 속량하실 때 그리스도의 피가 절대적이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속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정답은 뭐냐면 이 피 흘리심은 하나님에게서 필연적인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의 약속이 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이 있고 그 심판의 약속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대신 그 누군가가 죽어줘야지만이 그 죽음의 대상자가 용서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하심이, 언약을 폐기할 수가 없어요. 그 언약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피를 통한 속죄가 필연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이기도 하고요. 공의의 만족이죠.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만족이시면서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는 은혜가 함께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말하기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여기서 피는 아무 피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신 메시아인 그분의 피로 사함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구약의 동물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던 것에 대한 성취인 것이죠.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피를 못 만드니까 헌혈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유사피는 만든대요. 유사피는 만드는데 근접한 피는 만들지만 인간의 그 완전한 피는 아직도 못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생명은 피에 있는데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이게 구약의 방법이에요. 구약에는 대속의 피를 짐승이 흘렸어요. 그 피로 사람들이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은 일회용이고 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효과였었어요. 그렇게 되어서 짐승의 피로서 석회했었죠. 왜 피 흘림으로 그렇게 속죄를 했는가라고 할 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맨 밑에 줄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에 속함이 없는 거죠. 구약에서의 짐승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시 성자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그의 피 흘리심으로 일회용 피가 아니고 그것은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피가 아니라 인류와 만인에게 향하신 영원한 구속의 속죄의 피를 예수님이 흘리신 것이에요. 그 피를 통하여서 어떻게 돼? 죄의 사함을 얻게 되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저주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이고 신비예요. 하나님의 비밀이고 신비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그 피로 이루는 속량 속죄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속죄 혹은 구원, 속량, 구속, 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많은 사람이 모를까요? 왜 이 사실을 모를까요? 혹은 아는데 왜 그 사실을 믿지 않을까요? 이 사실을 여러분 한번 주변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실을 알아 몰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알아. 뭐 수도 없이 들었어. 라고 말을 하는데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진짜 믿는다면 그 이 대속, 구속, 이 속량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 현장에 나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그 감동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르거나 혹은 알지만 자기 안에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이것은 일부 누군가에게는 이 사실이 들려지고 알려지고 믿어지는 사건이 되었을까? 여기 오늘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 8절과 9절이에요. 8절에 보면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심으로 비밀을 알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아니하면 그 신비는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피 흘린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류의 이 속량의 문제, 구속의 문제가 이것이 들려진 사람들, 그리고 보여진 사람들, 깨달아진 사람들,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그 비밀을 안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논리 문제가 아니에요. 뭐 누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어떻게 강제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19절에 그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게 하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십자가의 비밀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생명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류의 영원한 이 놀라운 비밀, 이 신비, 이 복음이
그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빌어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 비밀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 너희들 마음속에 있기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19절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이 신비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 건지 그것이 길이가 얼마나 긴 건지 높이가 얼마나 높은 건지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예수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가 주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천하수도 그 어떤 인간도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너의 인생의 메시아는 누구냐? 너의 인생의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의 구원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때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 이 비밀이에요, 비밀. 쉬운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아직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신비가 담겨져 있는 일부를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의 계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무나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 신비한 복음,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계속 9절에 보시면 그것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이 된 거예요. 때가 찬 여기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하시고 경륜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 궁극적인 비밀을 해요. 우리가 지금 복음의 비밀을 보고 있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의도하신 거냐? 목적이 뭐냐? 두 가지가 오늘 나와 있는 거죠. 하나는 세상에 대한 목적이고 두 번째는 성도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세상에 대한 목적이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궁극적인 비밀을 하나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절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세상에 대한 목적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요. 땅에 있는 것은 육적인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과 땅, 영육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 이 통일이 질서입니다. 질서. 이건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 밖에서 하늘과 땅에 무질서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무질서하고 우주의 모든 세계에 무질서에 혼돈이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무질서와 혼돈이 죄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갈등과 상처와 미움과 시기와 살인과 전쟁과 파괴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조리한 현상들이 이제는 인류의 마지막 때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죄의 뿌리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질서가 잡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고 통치를 받으며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고 안정을 되찾는 그것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넓게는 우리가 하늘이나 땅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요, 조금 더 좁은 의미로 말하면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이 광명으로 바뀌고,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짐이 온전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가 치료되어지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저 교회 다니거든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게 세상을 향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인간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목적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12절 두 절 말씀인데,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죠. 그분이 뭘 가지고 있냐면 계획이 있어요. 계획. 이 계획,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전에 뭐 하셨나 질문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썼어요. 계획.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내적 사역을 하고 얘기를 해서 이 내적 사역을 중심으로 외적 사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지창조부터. 그 내적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 계획이 작전과 예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당신의 뜻을 결정하시고, 뜻을 기뻐하신 뜻대로 당신이 결정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천지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성도를 예정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업. 성도 자체가 기업이고, 성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 아빠가 기다렸다가 아기를 갖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아기 자체가 뭐야? 부모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아기가 자체가 엄마 아빠의 기업이고, 엄마 아빠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그렇게 예정되어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성도에게 대한 목적이 뭡니까? 이어지는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당신의 찬송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당신의 영원한 계획 속에 성도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이렇게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예수 십자가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찬양하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복잡한다는 느낌이 좀 들지만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죄인이 그의 은혜를 따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죄사함을 받은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는데, 그걸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령께서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가 이 비밀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비밀은 하나님의 기뻐하심 따라 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계획 속에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예정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나라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이 세상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는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되어 질서를 잡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비밀,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비밀에 눈이 열린 자로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으로 남기를 원합니다.